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매일매일 살리시고 이제껏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를 변명하며 믿음을 위장했던, 그렇게도 불가능한 저희들입니다. 먼지옷 티끌이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오로지 자신들의 감정과 만족과 목적의 성취에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땅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불가능함과 위선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 계획하심에 따라 그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영혼의 죄악을 덮어버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의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것만이 진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오해하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의 그 진리의 띠로 묶어서 영생의 길로 끌고 가시지 않으면 도저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짓는 교묘한 위선적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긍휼을 구합니다. 말씀을 보고 읽을 때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추어 두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진리를,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치며 기도로 긍휼을 간구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수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각종 사역에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이었던 저희로 생명되게 하시고 흑암이었던 저희로 빛되게 하시며 혼돈과 공허하였던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평안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심교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우리 양수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영드립니다. 주일심교회 성도는 2026년 성경 1독 이상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스탬프 찍으시면서 성경 읽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픈 중에 있는 이연아 청년도 계속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스탬프 찍으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자 모집과 후원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월 초 됐죠. 한 100만 원 조금 더 됐더라고요. 작년보다 모여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주말 무료 수학교실 개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단독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 냉기를 없애는데 한 3시간은 난방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효과적이라서 그 친구가 도서관하고 가깝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공부해 보니까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 하면 성적이 그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해서 괜찮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 마음에도 안 찼고 그 친구는 그 전에 학원 다녔었는데 그 학원에서 많이 혼났나 봐요. 무서웠나 봐요. 애들 여기 포천에서 애들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막 덜덜 떨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달에부터 개강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월 달에 하고 한 권 더 띄고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장학재단학교 주는 나온 말씀드렸고요. 주말 무료 사학교시 말씀드렸고 환우신방 예배 주 2회씩 지금 계속 잘 가고 환우신방 예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월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하고 주일 토요일 금요일 날은 또 김은하 사모님이 고맙게 해줘가지고 또 쉬면서 또 말씀 준비할 수 있게 하고 토요일 날은 주말 무료 수학교실하고 주일 날은 또 여기 함께 우리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바쁜 와중에도 있지만 환우신방 예배를 주 2회씩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하면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서로 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수진 목사님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수진 목사님 특별히 아세아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 교회 협력파송 선교사로 또 해주시고 ICS에서 대외 협력처장으로 하시면서 인도네시아와 있는 신학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현지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우리 동문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수진 목사님을 통해서 해외 선교 잘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원준, 이현화, 이원진섭, 서수정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협력파송 선교사 양수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 김은식 권사님 대표 기도를 왔습니다. 열방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의심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포천 그리고 근교에 있는 우리 김은식 권사님 있는 의정부 또 도봉구 남양주 주민들을 위해서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주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페셜 광고가 있는데요. 주보에서도 나갔습니다. 주보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주보 올려드렸는데요. 2026년 주일심교회 설립 2주년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진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만 딱 붙잡고 갔습니다. 1년 지나면서 우리 몇 분 모여가지고 요 앞에서 밤나무 심고 1주년이다 가지고 하고 또 말씀 사경회 했죠. 요번에 이제 설립 2주년 됩니다. 우리 다른 데에 마음 두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3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로 하기로 했었는데 넷째 주에
전라도 쪽에서 여수에서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날이랑 겹칩니다. 그래가지고 불가역적으로 2월 28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사경에는 꿈이 있는 교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안진순 목사님, 3월 7일 날은 전에 캐나다의 시온교회에서 또 문화촌 교회에서 심모였던 유현호 목사님, 3월 14일 날 이사중앙로에 우리들 교회에서 협력 목사님으로 또 계신 정광태 목사님, 3월 21일 날은 양주에 오직 예수 교회에 있습니다. 이경재 목사님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이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그래도 오늘은 양수진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좀 식사 맛있게 하실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24장 읽기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지나서. 오늘 양수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3달 만에 쓰게 되네요.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 찬송가 637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로 제목이 복음의 길 세상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루타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가? 벌써 47분 예배 끝날 때 됐네요. 그러니까 약간 양해하시고 제가 이건 사실은 한 2번에 걸쳐서 할 건데 뭐 자주 올 일이 올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 집중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예. 세상의 끝이 언제 온다고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끝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세기 초 그러니까 1세기에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때 4차 전도 여행 간 곳이 어디죠? 예, 어디로 간 거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예. 로마로 간 거죠. 로마행. 예, 4차 전도 여행이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간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무라 살모네를 지나서 저 멜리데 섬 거기서 죽을 뻔하죠.
소라구사, 레기올, 근데 보디올 해서 로마까지. 이 길이, 로마, 이때가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시기예요. 예.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시기 때, 이때 하나님이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죠?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로마의 저기 변방.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땅이었죠?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땅이었죠. 그때 로마 총독이 누구였나요? 예수님 오실 때? 본디오 빌라도. 예. 우리 매일 하잖아요.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로마의 전방, 변방이라 그러죠. 그곳에, 예. 어디로 보냈나요? 빵집으로 보냈잖아요. 빵집. 베들레헴. 베드는 집이고 레헴은 빵. 그 빵집으로 해서 무슨 빵, 누구의 빵으로? 우리의 빵으로 보내셨잖아요. 우리 빵집에 우리의 빵이 되려서.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네가 살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빵집에 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는 아영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주일마다 성찬을 해요. 예, 빵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해서. 예, 이곳에 보내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게 전해지기 1세기부터 전해지기 시작하죠. 15세기까지. 15세기에 최고의 사람 후스파 사람이 있어요. 후스파. 예, 이 사람이 신앙의 근본은 교황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성경과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게 캐치프레이즈죠. 예. 그래서 그전에는 신앙의 근본이 교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황, 그리고 성경은 누구만 읽는? 예, 교황이나 그들만 읽는, 교부들만 읽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죠. 근데 이 겁도 없이 이때 이 후스파의 후스라는 분이 야누스죠.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해버렸네. 예, 번역을 했고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걸. 우리나라로 치면 언문이라는, 언문은 이 양반들은 쓰지를 않았어요. 언문은. 양반은 뭘 썼죠? 예전에 한문이에요. 한문을 써야지 어디 언챙이들이나 쓰는 언문을 쓴다 그래갖고, 물론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지금은 유명하지만요. 그때는 한글을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 것들이나 쓴다 그랬어요. 이 글은. 예. 이 글로 한국에서도 번역을 했잖아요. 그때 번역을 시작한 게 이 야누스르드가 이분들의,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읽을 때 1517년, 예, 이때 이제 독일어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글로 써야 되죠? 성경은 꼭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쓸 수 있는 이 성경을 감히 독일어로 번역을 해갖고 독일의 일반 시민들이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들만 읽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다 읽어버리는 게 돼버린 거예요.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화형을 시켜버려요, 이분을. 예. 그때 야누스, 이때 죽으면서 신앙의 근본은 교황에 있는 게 아니다. 성경에 있다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을 읽게 만들었던 거죠. 이때 이걸 읽게 만들었던 도구가 뭔가요? 이때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도구적 동물이다.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때 도구가 뭐였죠? 인쇄기. 예, 이때 인쇄기가 도구였어요. 예, 요 인쇄기. 예, 인쇄기가 도구가 있으니까 인쇄기로 막 찍어내니까, 그전에는 양피지 뭐 이런 거라서 비쌌죠. 이 성경 하나 하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겠어요? 수백 마리를 잡아야 양피지 하나를 해서 비싸고 그랬지만 인쇄기가 나왔고 종이로 막 찍어내고, 그러니까 전 세계로 그냥 퍼진 거예요. 확산돼 버린 거예요. 예, 이 성경이.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서 읽을 수 있는. 지금 이 성경은, 현재는 성경이요, 탁성경이에요. 잘 보지도 않고 여기도 성경이 뭐 집에 막 돌아다니죠. 이 성경이 흔하게 됐죠. 그전에는 성경이 귀했었어요. 흔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읽는 뭐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예. 종교개혁 이전 이후, 예, 복음의 길이에요. 육로 중심으로, 이제 육로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요. 그러다가 이제 해로 중심으로,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예요. 1517년, 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뭐냐 일어나면 전 세계 대항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때, 예, 요게 이제 육로예요, 육로. 육로길로. 이걸 실크로드라 그러죠.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크로드로 뭐가 가죠? 중요한 물품들이요. 실크라든가 뭐 후추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 그다음 아주 귀한 물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귀한 물건들이 움직일 때 뭐가 꼭 갔죠? 복음이 간 거예요. 복음이 묻어져서 간 겁니다. 예, 전 세계의 길이 복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의 그 귀한 물건들을 나르고 무역하고 이러려고 길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길에 분명히 따라가는 게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 꼭 따라다닙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의 길을 알아야 돼요, 길. 오늘날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부를 이룰 수 있죠. 길을 알아야 돼, 길목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돈도 마련하고 그래요. 부동산이 뭐죠? 길을 아는 거잖아요. 예, 몫을 알고, 길목을 알고, 가게를 하나 세워도 그 길목을 알아야죠. 그래서 아무 데나 가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가게를 그 길목에 맞게 세운다. 예. 요때가 바로 실크로드, 주로 육로지요. 이 육로가 1517년 이후에 영국을 비롯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예. 요게 이제 대항해 시대예요. 이게 바닷길이 열리는 거죠. 해로 중심이요. 예.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해로 중심이 열리김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예. 이 비단길로도 왔지만, 이제 직접 이제, 예. 이때 오는 게 뭐가 오냐면, 그전에는 구교, 예. 지금은 가톨릭, 이것이 많이 전파됐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그 성경의 중심이 돼 있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누구예요? 마틴 루터를 이었던 제네바의 누구죠? 칼빈. 예. 예, 깔뱅이라 그러죠. 예, 깔뱅이의 신학이 완전히 대전집을 만들었죠. 이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 해서 개혁이 일어난.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입니다, 다. 예. 이때 제일 중심대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에 제가 요번에 갔다 왔던 인도네시아예요. 말라카 해협. 이 말라카 해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라카 해협이 뭐가 아니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최고의 해운, 우리나라 배 만드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무시 못해도요. 배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현대 해상, 해운, 뭐 이런 데가 중심이 돼갖고, 지금도 우리나라 배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 배 만드는 것 때문에. 근데 이 배 만드는 기준이 있어요.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예, 배를, 그 말라카 해협이 좁은 길이 있고요. 거기 또 얕은 데가 있어요. 거기 닿지 않게, 딱 맞게, 요게 기준이에요. 여기가 제일 물동량이 많고, 이 말라카 해협,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해협,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 사이에 있는 말라카예요. 예. 요걸 중심으로 배를 만들어줘요. 아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지나가야 되니까. 물동량의 세계 물동량 절반이 여기로 지나다니니까요. 예. 요때 이제 봐요. 1619년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딱 100년 후에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뭐가 수입이 되냐면은 칼빈주의 교회가 수입돼요. 인도네시아는 칼빈주의 완전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버렸어요. 예, 지금은 많이 버려졌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칼빈주의가 한국도 칼빈주의에서 점점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세계 교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겠죠. 예, 인도네시아가 이때 돼서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만났던 그 총장님이 그 인도네시아 이 사람이 완전히 칼빈주예요. 근데 어떻게 했더니 이때 들어온 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그쪽을 만나서 거기 학교를 졸업하고 이 총장님이 그래서
우리를 유심히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단이 아니냐 막 이런 걸 따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어느 지파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칼빈파다. 우리도 칼빈주의고 우리는 우리가 합동계열이죠. 주로 합동계열이에요. 합신 합동계열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예, 그리고 중심은 서울 성소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저기 성소신학대학교 그 초대 총장님이 거기를 세웠던 분이고, 예, 김호식, 예, 아시죠? 다 김호식 목사님. 그래서 예, 이제 요거는 어느 나라 국기죠? 예, 이쪽에 인도네시아 국기인데 요게 네덜란드 국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기가 비슷하죠? 예, 네덜란드 국기는 요 하얀 건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정열.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순결과 정열. 그리고 여기 파란 거는 파란색은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기에 뜻이 있죠. 예, 공공감리해서. 예, 예, 가운데는 어디 닮았죠? 어디를 따왔죠? 이 가운데 동그란 거 일본 국기를 따온 거죠. 일본의 태양. 근데 우리는 태양을 안 하고 음양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 디자인하는 사람도 알 수 있고. 예, 우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가돼요. 그러니까 다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는 얘기죠. 우리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 말라카 해변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그때 말라카 해변으로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온 거라고요? 신교예요. 예, 옛날 가톨릭 말고. 가톨릭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톨릭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가톨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신교가 들어온 거죠. 조선의 복음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침범해요. 왜 침범했냐면은 그때가 누구냐면은 세국 정책을 쓴 분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대원이군. 예, 대원이군 때 들어와요. 대원이군 때 들어오는데 대원이는 우리 나라를 지키고 외국을 막아야 된다고 세국 정책을 썼죠. 근데 이들이 이 제너럴호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물품을 가져와서 사고 팔고 하자. 무역로를 개통하러 온 거예요. 무역로를 개통하러 올 때 뭐가 온다고요? 복음. 예,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예. 이때 제너럴 셔먼호가 1866년에 들어옵니다.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지 이런 것들. 예, 이때 조선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라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이 셔먼호가 대동강 타고 들어왔는데 대동강에 내려가지고 목 잘려 죽이면서 전해준 게 뭐죠? 성경이에요. 그때 성경을 전해줬죠. 이 성경이 그 한국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 전해주고 목 잘려 죽였죠. 이때가 1866년이에요. 그리고 약 20년 후에, 정확히 19년 후에 다른 분이 또 한 분 들어옵니다. 예,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유명하지,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 또 한 분은 누구겠어요? 언더우드 부인. 언더우드 부인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약간씩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언더우드 분이 릴리아스 호튼이에요. 이분 선교사로 왔는데 이 언더우드보다 조금 늦게 왔죠. 몇 년 늦게 왔냐면 딱 3년 늦게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로. 외국에는 의사, 여자도 의사했죠. 예, 여자 의사인데요. 이때 한국에 의사가 엄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889년 3월 14일 8년 연하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을 해요. 근데 왜 8년 연하인 이 남자하고 결혼했을까요? 한국에 왔는데 외국 남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언더우드 분이 없는 거예요. 가할 수 없이 8년 차지만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할 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명성황후가 우리도 어디 결혼시간 부조금 하죠, 이렇게. 예. 그때 부조금을 줬어요, 명성황후가. 명성황후가 얼마를 줬어요? 100만 냥. 예,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언더우드가 참 이 조선에 와가지고, 예, 선교사로 왔는데, 예, 부자가 아니었죠. 부자면 잘 안 와요. 부자가 뭐 선교까지 옵니까? 근데, 예, 이때 부자가 돼요. 백만장자가 됩니다. 결혼할 때 누가 명성황후가 100만 냥을 준 거예요. 예. 이 100만 냥을 뭘 했을까요? 100만 냥으로 뭐 했죠? 예? 예, 병원, 학교. 병원과 학교를 세웠죠.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 예. 그 다음에 학교는 지금 연세,
연세대학, 예. 그거를 세우는 게 기초가 된 거지, 100만 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람들이 돈을 뭐 악하게 생각하기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선하게 생각을 하는데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악한 사람한테 들어오면 악한 일로 쓰고 선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선한 일로 쓰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면 선교하는 일에 쓰고 목사님한테 돈이 들어가니까 맨 이런 장비를 막 잔뜩 해놨네요. 그러니까 예, 목회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주로 막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누구한테 들었냐가 그 사람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돈이 뭐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도구에 도구 어떤 도구 똑같이 인쇄기가 이상한 사람들 이단한테 들어가면 이단 사설을 막 써요. 그 인쇄 찍어내죠. 근데 이제 우리 정통 파들에 들어가면 성경을 찍고 인쇄기로 좋은 일을 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는 뭐가 없어요. 예, 중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 달린 거죠. 예, 이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견문록. 가장 행복했던 15년간의 추억을 담아서 이 작은 책을 내 남편에게 바친다. 언더우드 자기 남편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쓴 거예요. 언더우드가 쓴 소설보다 언더우드가 쓴 이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여자분이 쓴 거예요. 이 여자분이 요 내용인데 순서인데 순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두 번째 왕비께서 보내주신 혼인 선물 조랑말에 실려준 100만 냥 두 번째 칸에 나오죠. 100만 양을 이게 누가 왕비가 누구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황후였어요. 명송황후. 예. 그 남편은 우리 대한 제국의 왕이었죠. 황제였죠. 황제. 대한 제국이니까. 예. 대한 제국을 세웠던 고종. 예. 그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왕비의 누구죠? 민영국인가요? 누구죠? 하여튼 그 민씨를 살려줬어요. 이 황후의 조카를 칼 맞아 죽어가는 거. 알렌 의사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걸 살려낸 거예요. 알렌이라는 의사가, 선교사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감사해갖고 이 선교사들을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100만 양이라는 돈을 줬어요. 그런 건 뭐냐면, 명성황후가 그때는 그 많은 재정을 주물를 수 있었던 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명성황후에 받은 결혼 선물 100만 양은 시가로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억 원은 큰 돈이 아니죠. 근데 사실 그 당시 2억 원은 큰 돈이었어요. 예, 지금은 뭐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산다 그런다. 하여튼 명성황후가 받은 결혼 선물 100만 양은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기초자금으로서 오늘날 뭐 1200만 기독교인이 그러는데 한 800만 명 된다. 지금 또 자세히 들어보면요. 실제로 들어가면 지금 많이 줄어서 한 500만 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줄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교회에 이 건물들은 거의 없어요. 건물들은 교회에 별로 먹을 거 없다 그러고 잘 안 돌아요. 진국만 남습니다. 저절로.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 진국만 남습니다. 건물들은 다 누가 가져가죠? 이단들이 가져가요. 그 조리질 다 해가지고, 예, 키위질 해가지고, 알곡은 절대 안 갑니다. 이단이 아무리 조리질해도. 뭐가 건져지죠? 예, 건물만 다 건져가는 거예요. 뭐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이. 통일교 뭐 그런 이단들이. 그리고 알곡들이 거기서 한번 해도 가나요? 안 가죠. 목사님 가겠습니까? 거기서 뭘 준다도 안 가죠. 예, 알곡은 이제 알곡만 모입니다. 예, 정상이에요. 이제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알곡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전 세계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마지막이 온다 그런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예, 거기에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이제 토마스 순교 160년이에요. 그러니까 1866년이니까 딱 160년이죠. 2026년이니까 한국 선교의 현황과 방향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2010년까지예요. 옛날 얘기예요. 2010년. 지금 16년 전 지났죠. 26니까. 2010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파송을. 오래된 얘기예요. 2010년. 예. 요때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때 2만 1,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명이나 줄었어요. 이때가 2023년이에요. 3년 전. 예. 그래서 6위예요, 6위. 그리고 미국은 4만에서 12만이나 됐어요. 미국이 엄청, 우리나라 차이, 2023년 될 겁니다, 이게. 어디? 고든 코넬 기독교 연구소에서 밝힌 거예요. 예.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어딘지 아시죠? 성경이 어디죠? 성경의 팔레스타인이 항상 맞상 불렀던 그 가자 블레셋. 예.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오늘날도 블레셋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자지구.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 속에, 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3년 10월입니다. 대한민국은 2만으로 1,000명이 줄었죠. 미국은 4배나 12만, 4만에서 12만이 됐어요. 근데 여기 교인 100만 명당 최고의 선교소 1위가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한참 밀렸죠. 1,014명? 예, 한참 밀려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팔레스타인이 이게 블레셋, 창세기 21장 34절이에요. 쉬운 성격으로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블레셋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오랫동안. 예, 창세기 21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블레셋을 이제 우리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뭐라 그래요? And Abraham stayed in the land of Palestine.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예, for long time. 예, 오랫동안 예, 팔레스타인에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블레셋. 예, 블레셋 되면 그랄 지구 나오죠. 그랄 지구. 그다음에 시글락이 나오고. 예. 그랄에서 부인을 뺏겼었잖아요.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번 뺏깁니다. 아내를. 한 번 어디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는 왕이 그랄 왕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아니고 누구였죠? 바로 왕에게 뺏겼었죠. 이집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뺏길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이 있도록. 근데 자기 고향 근처 아브라함 살았던 저 헤브론 이쪽 자기 고향에서도 그랄 왕한테 아내를 뺏겨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지요. 이때 지켜줍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시글락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는 기초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누가 줬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준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왕을 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이 시글락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에서 7년. 그러니까 남북 통일해서 저 예루살렘. 여부스족이 살던 데죠. 그걸 부시고 예루살렘 차지해가지고 이제 남북 통일 왕이 되죠. 예. 그래갖고 40년을 다스린 거예요. 예. 사울왕 1050, 다윗왕 1010년. 예. 솔로몬왕 930.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오늘날 역사까지 다 이어지고 성경이 한눈에 있는 사람은 이 뉴스만 봐도 다 알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는 이삭이잖아요. 이삭. 예. 저기 마크.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마크, 저 동그라. 예. 저 이삭 마크, 우리는 그 정도 돼야 돼요. 우리들만은. 예. 예. 바로 여기에요. 지금 오늘날. 예. 오늘날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요 가자지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요게 출처가 UN 인도주의 업무 이렇게 조정국, 예, 인도주의, 유엔에서 이게 발표한 거예요. 예. 요 가자 지구가 지금 오늘날도 있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요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국 보겠습니다. 런던 도심의 4만여 명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을 벌입니다. 대량 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 등의 구호를 외칩니다. To stop the war, stop killing people. It just goes on and on. How long is it going to go on for? 이스라엘 지지자들도 맞불 시위에 나섰습니다. Israel has every right to defend itself, and we should be supporting Israel more. 이탈리아 로마에선 약 6천여 명이 모여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내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지구촌 곳곳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가자 전쟁 1년, 이스라엘인 1,20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은 아직도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초토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일시 휴전 기간을 제외하고 가자 지구에서 폭격이 없던 날은 단 이틀뿐 가자 지구 건물의 66%, 도로 68%가 파손됐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 집계 결과 사망자는 4만여 명, 이 중 신원이 확인된 3만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어린이입니다. 가자 인구의 90%인 190만 명은 보금자리를 떠나 피란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 발발 1년 메시지를 통해 폭력과 유혈 사태를 즉각 종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예, KBS 뉴스입니다. 요새 나온 거. 예. 가자 지구죠? 요번에 잘 들어보세요. 현지 시간 지난 26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 소말리랜드를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I'm signing now, as we speak, Israel's official recognition of Somaliland and i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인구 500만 명의 소말리랜드는 홍해 입구 소말리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말리아가 내전에 휩싸인 틈을 타 지난 1991년 독립을 선언한 뒤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소말리랜드를 국가로 인정한다고 깜짝 발표한 것입니다. Somaliland has received its first formal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a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이스라엘 발표에 인접한 소말리아 정부는 물론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 유럽연합까지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말리랜드 국가 승인은 무효이며 불법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소말리아의 영토 보전을 계속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으로 7만 명 이상을 학살한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아예 소말리랜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 초 가자 주민 재정착 계획의 일환으로 소말리랜드를 이주 대체지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스라엘이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소말리랜드를 국가로 승인하면서 가자 주민 강제 이주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 안에 이스라엘 신규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는 등 팔레스타인 지우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원거주지에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민족 집단학살, 제노사이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예, SBS 뉴스에 요새 나온 거죠. 예. 가자 지구 인구들을 지금 다 소토화됐어요. 이것들을 어디로? 소말리랜드. 일로 이주시킨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딱 보면은 딱 성경 전체가 다 떠올라야죠. 예, 성경에 가자 지구, 예, 뭐 그랄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은 다 오늘날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옛날로 멈춰지지 말고 오늘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다 연결돼 갖고 성경이 정말 그 세계사 역사가 흐른 그대로 다 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별로 머리도 좋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도 또 하잖아요. 그냥 공부하고 해서 그냥 성경 읽고 해서. 예. 그래서 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잘 알잖아요.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뉴스만 봐도 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 여기에 바로 지금 저 가자 지구가 저기 이스라엘 저 가자 지구인데 요 소말리랜드 일로 옮긴다는 건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H, 그러니까 어디 현대 해운이 저 수에즈해나에 저희가 수에즈해나를 지나가는데 얼마 들어가죠? 그 제일 큰 대표 그 해운이 한 번 지나가는데 들어가는데 22억이에요. 다시 오는데 18억, 40억씩 내고 통행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뭐 아주 귀한 물건들을 싣고 지나가니까 매일 지나가요. 매일 지나가면서 이 현대 해운이 가장 고민되는 곳이 어디냐면 맨 처음에는 말라카예요. 거기 가갖고 줄을 서야 돼. 예, 좁은 통로로 지나가려면 막 줄 서갖고요. 말라카 해협을 가서 딱 보면 한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 우리는 이제 비록 제가 그 여주의 농촌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 한 10년 목사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 있다고 해서 전 세계로 지금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다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디에 AI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가 그 운하가 있죠. 그 운하 그 옆에 그 운하가 뭐로 다른 운하로 바뀝니다. 앞으로 그걸 잘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거의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길 중에서 제일 지금 뜨고 있는 길이 어디죠?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왕이 있어요. 트럼프라는 왕. 그분이 눈 탁 뜬 데가 어디죠? 저 북극의 그린란드, 예, 남쪽에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남극 행로와 이 북극 행로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지나가야 될 지금 그 운하가 다른 데로 왜냐하면은 가자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자지구 옆으로 그 가자지구를 통해서 어떤 운하가 나오느냐요? 벵구리온 운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다 뉴스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걸 딱 알아야 되거든요. 벵구리온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스라엘 처음 새로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말고 새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이 벵구리온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래서 벵구리온 운하가 가자지구를 통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예, 요게 수에즈 운하를 대체길로 가자지구를 지날 벵구리온 운하. 예, 요거예요, 요거. 이거 다 그냥 이미 있는 거를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있는 건 다 가져온 겁니다. 요 가자지구 옆을 지나가요. 예, 요 운하, 수에즈 운하를 대신해서 수에즈 운하 40억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나가는데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 거기로 갈 수밖에, 40억을 내도 걸러가는 게 이 길에서 그러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면 희망봉을 해서 아프리카로 삥 돌아가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예, 그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로 지나가도 40억이 들어가도 훨씬 더 경제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 이제 이게 가자지구로, 이 가자지구로 하는데 가장 힘이 될 사람이 누군가요? 가장 힘을 실어줄 사람. 이 사람이에요. 제러드 쿠시너. 제러드 쿠시너가 누구예요? 트럼프 딸 이방카의 남편이에요. 예, 트럼프의 딸 이방카 여사가, 이방카가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죠. 트럼프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무늬만 기독교인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그분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인 것 같은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예, 이게 이제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개종했죠. 그 앞에 뭐 있죠? 촛대, 7촛대, 메노라 7촛대. 저게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예. 그거 놓고 지금 완전히, 그게 이제 제러드 쿠시너가 유대인 중에 정말 그 독실한,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그래갖고,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물밑에서. 물론 트럼프가 하지만 트럼프는 그 앞에 나와서 사람이고 뒤에서 다 물밑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딸의 제일 아끼는 트럼프 이방카 딸의 남편. 이 딸의 남편도 뭐의 대가죠? 원래 트럼프의 뭐가 대가였죠? 부동산의 대가예요. 얘도 부동산의 대가예요. 둘 다. 그래 딱 맞아요. 원래 그래가 트럼프는 부동산의 대가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딱 눈치챈 거예요. 앞으로 이 북극로가 이제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상기온. 예.
옛날에 세빙손이 녹여 이게 파였잖아요. 얼음을 깨고 지나가야 배가 지나갔거든. 지금은 녹아가지고 다 이제 점점 더 녹아가지고 지금 제가 갔던 그 인도네시아는요 이제 잠긴다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디죠? 인도네시아 수도를 옮긴대요, 이제. 옮기로 다 해놨어요. 했는데 지금 아직 옮기지 않는데 저절로 옮기게 됐어요. 저절로 이제 잠기고 있거든요. 자꾸. 물이 싹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옮길 거예요. 예, 다 해놨어요. 예, 자카르타죠? 인도네시아. 예, 자카르타가 이제 옮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예,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릴 거예요. 그린란드를 지금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마 뺏기게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옛날에 미국이 자비의 나라였어요, 원래. 예, 자비의 나라. 우리나라도 미국은 자비로운 나라죠. 우리나라 얼마 도와줬습니까? 지금은 무슨 나라? 지금 힘의 나라요. 우리가 너무 자비로웠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나라만의 길, 우리만의 당이 돼버렸죠, 거기는. 우리만의. 그래서 그쪽으로 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 힘의 나라, 힘이 있으면 거기에 다 들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한다.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죠. 언제 오나요? 우리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갖고 마라나다 오시옵소서 요새 목사님들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이따 오시라고 정말 오지 마시라고 그러지. 이제 이 시골에 여기 포천 교회에서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런 목사님이야 이제 한 10년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오세요. 성도도 안 늘고 나 죽겠습니다. 오세요. 이런 마라나다 부르는 분은 어려운 분들이 부르죠. 잘 나가는 분들은 안 불러요. 지금 예. 왜 어려워졌을 때 그래야 예수님이 올 때 좀 올만하잖아요. 뻘쭘하지 않잖아.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오면은 그거 뻘쭘하잖아. 예수님 오십니다. 약속 때 언제? 예.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 있어요. 그 구석구석이 많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섬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예요. 2억 8천에 섬이 몇 개요? 예. 섬이 수만 개라 그러죠. 섬이 엄청 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최고의 이 시대 뭐죠? 우리가 뭐죠? 사이버. 지금 사이버 시대예요. 내가 사이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사이버대 할 때 내 친구들이 야, 갈 데가 없어서 사이버인지 거기 가냐 막 그랬어요. 걔는 친구들이. 근데 저는 이제 거기를 갔죠. 그것도 하나님이 가게 해서 간 거예요. 하여튼 가게 해서 갔는데 사이버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딱 총장님이 제일 딱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요? 사이버라는 거에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자기는 섬나라에 조그만 신학대학교를 하는데 오프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오프라인인데 사이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체를 모이게 만들려면.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사람들도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다 사이버로 공부하고 해서 졸업장 주고 더군다나 전 세계 최고의 신학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 가서 안수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알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안수 받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안 갈라 그래요. 왜? 미국은 지금 다 막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온 애들은 막 잡아가지고 청소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막 총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안 들어올라 그래요. 얘네들은. 근데 한국은 왔다 하면은요, 그 나라에 18만 원이에요, 월급이. 한국에 얼마? 차 180짜리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보통 200, 250 식당에만 가도요, 그 인도네시아 애들 여기 들어오면요, 막 310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18만 원, 20만 원 받던 사람들이 막 들어올라 그래요. 한국어가 최고예요. 거기서는 인기가. 일본어 다음이 한국어가 더 세요. 일본어보다. 영어보다 훨씬 세고. 그래서 거기 붐이 일었어요. 이때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갖고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고 결국은 다 북극까지 다 통로가 이루어집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벵구리온 운하가 열릴 때 그리고 인도네시아 제가 얘기했던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어느 정도 가면 서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누르나요? 이게, 내가 좋은 거 하나 드리고 싶다. 요거 되게 좋은데. 다음에 하나 선물해야겠다. 좀 오래 있으면 서 있는구나. 예, 뭐, 대충 이 정도. 예, 여기서 가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고요. 예, 제가 갔던 길에 이게 바로 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요 싱가포르가 뜨고 있는 게 싱가포르가 전 세계 이겁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요 말라카 협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가 아주 싱가포르가 최고 그 핵심이에요. 거기 그 지역이 여기로 지나가는. 그래서 거기에 뭐 뱅크 전 세계 금융이 다 모여 있고 그런 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 부산도 뜬다는 게 이제 그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도 뜬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여기에 말라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배 만들기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없앨라 그래요. 그래서 끄라우나라고. 제가 돌아올 때는 갈 때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갔고 올 때는 방콕을 해서 왔거든요. 요 끄라우나가 이 방콕이 서울인 여기가 태국입니다. 태국 땅인데 이제 여기로 뚫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하 2개 뉴스를 딱 듣고 운하 2개라면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가 더 빨리 됐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뉴스를 보면서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떠오르고 그 지역이 저절로 조사가 가고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는 핵심들이니까. 핵심은 이런 거 읽어내갖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중국에도 들어갔습니다. 1920년에 시작된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봤죠? 백투 예루살렘. 예, 1920년도에 중국에 공산당이 있었나요? 1920년도에? 공산당 없었습니다. 예. 공산당, 지금 뭐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러는데 공산당 없을 때 들어온 거예요. 여기 중국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그러니까 신교가 개혁주의 신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중국 산동성 예수가족 공동체에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분들이 시작한 거예요. 예, 백투 예루살렘. 땅끝이라 그러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돌아와서 한 바퀴 돌아오면 어디예요? 땅끝이 거기에요, 예루살렘. 그렇잖아요. 한 바퀴 이제 땅끝까지 돌아오면 거기에요. 땅끝이 한국이라고? 그러면 다른 어디에요? 이게 한 바퀴 돌아온 게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래,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을 통해서 월드 미션 샌딩 컨트리 중국에서 이때 1920년 이때 이게 한다고 막 이게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 이제 방해가 생기죠. 방해가 생기게 뭐냐면 공산당이 생긴 거예요. 이때 공산당이 바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중국은 1807년에 로버트 모리손이 들어간 거예요. 마카오를 통해서 광주라고 하죠. 광저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벌써 개신교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개신교 역사, 그래 한국의 신교 역사는 어디로서 서울 이제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왔죠. 나중에 그래갖고 새남터의 북소리라고 해서 저 한강 어서 많이 죽었어요. 예, 그렇게 시작된 거고 여기는 이제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서 들어가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거기도 똑같이 성경 번역 학교 병원으로 설립해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 1일이에요. 그 다음 해에요. 저기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시작되긴 다음 해에 공산당이 창당돼요. 근데 그때는 공산당이 쬐게맨 거예요. 잘 알지도 못했던데요. 이게 이제 작은 공산당이 커갖고 언제 커졌어요? 언제 이제 진짜가 된 거예요? 1949년.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1945년에 광복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잖아요. 얘는 1949년에 여기 중국 공산당 10월 달에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이제 공산당공화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약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독교인들이에요. 1950년대 340만 이렇게. 그래갖고 2025년 1억 6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고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밝혀진 게 2010년까지 밝혔어요. 2,900만으로
거기서 밝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13년 3월 13일이 중요하죠. 이때 누가? 시진핑이 주석이 돼갖고 현재까지 주석. 어쩌면 장기 주석 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시진핑이가 1대1로가 바로 이 쿠알라룸푸르 통과지 이 말라카도 다 이거 1대1로예요. 이게 해상 1대1로, 육상 1대1로. 육상 1대1로 제가 중국이랑 이렇게 가봤거든요. 가서 중국에서 KTX가 아니죠. 거기는 CTX라 그랬죠. 차이나니까 우리는 코리아 KTX. 그 CTX 그걸 타잖아요. 한국 거보다 더 빨라요. 예, 그거 안 가본 사람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가서 잘 돼 있어요 시설이.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저쪽 로테르담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 세금 통로세를 좀 내고 연결해서 KTX를 놓자. 예, 중국으로 다 해서. 그러면 가스 같은 것도 지금 비싼 돈들이 안 들어오고 석유도 들어올 수 있고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엄청 경제적으로도 이기니까 북한에 좀 내고 돈 좀 통행료 내고 하자 하는 게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이렇게 여기가 러시아를 통한 이게 이제 중국의 1대1로입니다. 그리고 이 1대1로도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씁니까? 가룟 유다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근데 가장 불쌍한 역할인 거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 그러니까 사람 이게 다 좋은 사람만 쓰니까 하나님은 왜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 다 쓰고 다 써요. 그래 욕심 있는 사람 그 위에서 다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북극 항로입니다. 예, 여기 얘기했던 꾸라우나 벵구리아누나. 그러니까 앞으로 꾸라우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갖고 뉴스에 나오면 꾸라우나가 이게 앞으로 꾸라우나가 말라카 해협의 그 좁은 거가 해결이 되겠구나. 예, 그리고 엄청나게 해결이 됩니다. 그걸로 많이 그 경제적으로 이익이 봐요. 그다음에 벵구리아누나가 뚫어지면은 그러면 어디가 뜹니까? 이스라엘이 뜹니다. 이스라엘이 뜨죠. 지금. 그리고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금 무시하고 막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뜹니다. 지금 뭐 저기 어디 광화문 어디 가면은 막 그 이스라엘 국기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미국 성족이 들고 막.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의미 없이도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거꾸로 눌러서 그런 거래. 예, 요게 이제 우리 HMM 현대 옛날에 현대 해군 요게 이제 뜨게 됩니다. 요걸로 북극 항로를 해서 그린란드로 해서 뜨게 되고 요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던 게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처음 듣는 분도 오늘은 이거는 한번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 이정.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은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아직 안 일어난 거. 이게 우리 시간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자기 아들을 언제 보냈어요? 로마의 길을 닦을 때. 로마의 변방에 보냈어요. 예, 그리고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이 아들의 소식을 전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로마 길을 통해서. 예, 그리고 인쇄기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쇄기가 발견될 때, 그때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인쇄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자기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일으켰어요. 일부만 알게 했다가, 그래,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입니다. AI가 뭐예요? 시작된 게 이 사이버예요. 사이버로부터 시작된 게 AI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AI가 뭐를 먹고 살죠? AI는 전기를 먹고 살아요. 전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 시대, 전기.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열이 많이 하는 걸 식히는 거. 식히게 하는 거. 그리고 반도체 공장 가면요. 열이 엄청 나거든요. 그걸 식히는 게. 그걸 어디 물로 식혀요? 우리 마을에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을에 남한강 물을 끌어다가. 그래갖고 우리 여주 시장이 남한강 물을, 그냥 옛날에 그 시장이 그냥 싸게 줬거든?
그랬더니 시장 갖고 그건 안 된다. 내 시대는 더 받아야 해서 돈 많이 받아와갖고 여주가 조금 발전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전체 좀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읽고 현대 역사를 읽어낼 수 있고 뉴스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그 이제 신앙 수준과 이렇게 성경이 있는 수준들이 그 정도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갖고 이게 복음의 물살은 육상 시크를 통해서 동방으로 흘러들었고 대항해 시대, 이때 지중해 수에즈나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중국, 마침내 조선 땅 끝까지 전파되었죠. 이제 21세기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불안정한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이스라엘의 벵구레 운하, 그리고 말라카 해협에 병목해서 거기 줄 너무너무 서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야 이렇게 줄이 서 있나, 막 줄 서 있어요. 줄이 지나가지 못해서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꾸라 운하, 랜드 브리지, 운하를 못 파면 랜드 브리지라도 놓겠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뉴스에 딱 들리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나가는 것도. 그래서 성경의 제일 기초 맨 처음에 예루살렘이 어디 있지, 베들레헴이 어디 있지, 베들레헴 이런 것부터 해서 쭉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지리적으로도 좀 잘 알아놓는 거. 지금은 지리적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극도 알고 남극도 알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은 그게 가능해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 옛날에 샴페인을 진짜 빨리 잘 터뜨렸어요. 샴페인 터뜨린 게 무슨 거죠? 샴페인 터뜨려 욕 많이 먹었어요. 샴페인 일찍 터뜨렸다고. 샴페인 일찍 터뜨린 게 뭐냐면은 세계 여행을 자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냥 땅 부자들이 막 시골에 할아버지들이 땅 부자들 저 말뚝거리에 버려진 땅이 막 부자가 강남에 이 아저씨들이 막 외국에 막 나갔잖아요. 그래갖고 막 치마 쓰고 그래갖고 외국에서 인기가 최고예요. 한국 사람이 돈 잘 써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처럼 좀 세련되지 못하게 안 하고 좀 세련되게 써야겠다고 아들들이 그 다음 세대 그 갑부의 아들들은 좀 세련되게,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전 세계 제일 봉이 한국 사람이 되게 인기 좋은 거예요. 돈을 잘 버니까. 한국은 전 세계.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후세대들이 한국의 전체 다, 한국의 K-팝부터 해서, 한강 작가가 한강을 쓰고, 하여튼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려요. 지금은 한국이 이제 앞으로 복음다운 복음을 담고 있는 게, 저기 무슨 신천지 이런 거 말고요. 복음다운 복음을 담고 있는 게 우리 ICS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저 뒤에서 누가 시간 좀 보라 그래서 마치는 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예수님 시대예요.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에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자신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는 거 믿죠?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믿어요. 그래, 그냥 좀 건강 지키려고 막 난리예요. 얼굴 막 뜯어고치고, 오늘 오다가 얘기했는데 누가 얼굴 뜯어고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죠? 재림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쫓아다니고 이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면, 부활이죠.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은 거 다 헛것이다. 우리가 이게 모여서 예배 전하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냥 참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잘 나가고 하는 게 최고지. 왜 그 잘 나가던 우리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이런 거 사드리고 맨날 고생을 합니까? 제일 불쌍한, 이게 없다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삶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라나다 주에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 그래서 찬송가
성경과 십자가로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종말과 그 때가 다 보여요. 그리고 세계 역사 돌아가는 게 다 보입니다. 찬송가 181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또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여 쓰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여 쓰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여 쓰여 오시옵소서.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며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여 쓰여 오시옵소서. 예,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에 인쇄술이 필요할 만들어질 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정화하여서 온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또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인터넷과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도로,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이오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옳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무한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